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맹시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참 심오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참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보는 게 나은 이유는 보면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균 눈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못 봅니다. 우주는요? 그 큰 우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나요? 너무 밝은 건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두운 거는요? 아예 볼 수도 없죠. 여러분, 사람이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듣지를 못한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마이크 있습니다. 요즘은 뭐 무선 마이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선 마이크, 그 마이크의 실체는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없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들려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죠? 이 마이크와 수신을 받는 그 기계 사이에 주파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야, 너희들 그냥 나를 믿어, 이렇게 우리가 아주 맹시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이크라는 실체가 보이듯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마이크에 선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게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볼 수는 없지만 마이크처럼 보일 수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인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면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되니까 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이고 똑똑하다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답답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래요. 뭐 인간의 이성으로는 뭐 이게 이해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당연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아주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곧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누구도 탄생할 때 말구 위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구 위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느냐면은 겸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실 수 있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늠한 여자, 세상에서 멀리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 그 행동,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인간들,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실체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우리는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아까 마이크의 실체를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불완전한 인간이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보이는 성경, 보이는 글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인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계신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에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뭐 다독하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성경을 정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 예배를 한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그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잖아요. 뭐 헌금위원들이 왔는지, 뭐 대표 기도자가 왔는지, 제가 맡고 있는 뭐 구역에 누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계속 체크한다고요. 근데 그게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내내 체크하는 거예요.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는데, 봉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봉사하는 일, 교회가 어떤 뭐 경조사가 났을 때 수많은 뭐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 뭔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 지혜로워요. 그들이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담당케 하고,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야,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안 되겠다. 물론 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또 뭐 부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1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 대신 2부와 3부는 봉사하는 예배로 드리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릴 때 또 맨 앞쪽에 자리를 앉는 거죠. 왜냐하면 또 뒤에 앉으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눈으로 또 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쪽에 앉아서 목사님과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대상으로 따라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낭독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한 큐티의 생활들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다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빛을 담은 교회에서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설교는 이런 어떤 기초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 말씀 속으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